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더 좋은 인생, 더 멋진 미래를 꿈꾼다면 당연히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연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인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로 여기는 소중한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의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우리 삶의 이면에 언제나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적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성교회는 많이 얘기를 또 전도와 맞물려서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매사를 지나치게 영적 싸움과 연결시켜 얘기합니다. 좀 감기만 들어도 또 뭐 사단이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의식도 없고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 뭐 설교도 듣고 고민도 했지만 실제로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을 보면 전혀 이런 싸움이 염두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으로서, 또 기독인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데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이게 이번 주 우리 다락방 교재예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내용이어서 꼭 필요하지만 원통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자. 그래서 이게 급박스럽게 설교로 오늘 만들어져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니엘서는 대부분 환상이 많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이 10장에서 12장,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는 이 단락이 포함된 장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의 환상인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통치 3년대입니다. 주전 대체적으로 537년에서 6년에 해당됩니다. 연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정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다가, 종교인처럼 하다가 하나님은 그 당시 최강국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십니다. 돌아갈 걸 거의 잊어버렸을 그때 이제 메대 파사로 이미 국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들은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좀 설명을 하면 약 300년 후에 바사 제국, 지금 바벨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바사 제국도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많은 전투가 있지만 그 전투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임하게 되는 대혼란, 대환란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세 일의 동안, 그러니까 27일 3주를 말합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12절 중반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자신을 겸비하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뒤에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미래에 관한 얘기도 들어있고, 또 그리스 제국의 등장, 충근동의 변화무쌍한 역사, 그리고 뒤에는 더 복잡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접한 다니엘은 슬퍼합니다. 고령이지만 80세 정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는 3주간 금식합니다. 좀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좋은 음식, 고기, 포도주 같은 것을 금하고 또 그 건조한 기후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진정성 있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가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만은 금식의 의미를 또 한번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 금식해서 자기 신앙의 훈장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금식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치 항거하듯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막 금식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이거 약간 애교스럽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는 건 더 문제지만 원래 금식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겸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정말 진정으로 그분 앞에 내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 금식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원래 취지입니다. 배부르면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발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다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려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인데 환상에 대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환상 봤는데 어젯밤에, 그런 환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일종인데 이 다니엘 시대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의 의미는 작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21절에 보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인다. 사실은 천사가 하는 말인데요, 다니엘이 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환상조차도 이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 기도 중에 일어나는 괜찮은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70년 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국 땅,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며 포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체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 지금까지 이 고통 속에 비참하게 성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살았는데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다니엘이 느꼈던 슬픔도 그런 혼란한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금식한 건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다. 그 많은 왕들, 너희들을 두들겨 패고 나라 문을 닫게 한 바벨론도 내가 세웠고 메대와 파사도 300년 이후에 세워질 헬라조차도 내 손에 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의 참혹함은 다 죄에 대한 징계다. 너희들이 엉터리 신앙생활한 징계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 꼭 기억하라. 참혹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 경고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경고도 들어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큰 전쟁의 이 환상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전히 온 세상에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떨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언제나 제가 반복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선다면 어떤 절망,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뛰어넘고 전화위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려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하려는 말씀의 핵심인데, 자, 13절은 오늘 이 단락과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좀 한계를,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복잡하지는 않고 우리 신앙 여정의, 삶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이 상황을 끌어안고 딱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그 날부터 천사는 내가 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3주 세 일에 만에 오늘 내 앞에 온 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내가 응답을 가지고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증언입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13절에 결국 끝에 이스라엘의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그 장벽을 뚫고 오늘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네게 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죠. 첫 번째 궁금한 건 다니엘이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응답을 가로막던 그 페르시아 군주가 누구일까? 성경에 쓰인 그 문자적 표현 그대로 일단 인간 왕일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어느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임금, 어느 군주가 하나님의 천사의 앞길을 3주간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는 분명히 천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천사를 대적하는 걸 보면 그는 그 반대인 악한 천사였을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페르시아 군주라는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면 아마도 그 악한 천사의 활동 영역이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만 갑시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관장하도록 영역을 인계받은 사단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그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가로막는 악한 영도 존재한다는 것. 12절은 특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오늘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3주 동안에 계속되었고 다니엘이 실패하며 기도한 새 일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데 이 천사 장으로 일컬어지는 미가엘 천사는 또 누굴까? 조금만 설명하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오고 유다서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천사장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 천사의 길을 막던 그 악한 천사를 때려 눕힐 만큼 대단한 능력을 지녔고 미가엘은 천사장이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조금 와닿게 표현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쯤 된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 설명은 이제 영적인 해석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적용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눈에 비추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다니엘서 이 10장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가 줄곧 쭉 계속 해오던 얘기예요. 제가 서론에 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 유무를 떠나 내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세상 모든 정세 뒤에는 단순히 힘의 원리, 정치적인 원리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니엘 시대나 오늘이나 꼭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힘 있는 자들의 각축처럼 힘의 논리로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강국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고 파죽지세로 또 다른 국가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손에 잡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도하신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히스토리,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복잡한 환상을 통해 분명히 확증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적용을 하면 우리는 종종 눈앞에 일어나는 일, 벌어지는 사건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좋은 일을 보면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인간만사 사용지마라는 고사성어를 꼭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넘어지는 놈은 전부 좋은 일이 있던 놈입니다. 잘한다 하다가 꼭 깨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정말 동창회 모임에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나가고, 야, 쟤 공부 잘하더니만 저게 뭐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 일이 과연 그렇게 나쁠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시대에 나름대로 거목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뭘까요? 적어도 10년 넘게 처참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듯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세상 되어지는 모든 현상과 현실의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지금 보여드리려고 앞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의 기도가 천사를 오게 하고, 심지어 그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그 응답을 맞는 악한 세력을 깨트린 겁니다. 그럼 결국 영적 세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단 하나뿐인 방법은 우리가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날개도 필요하고 여기 동그란 것도 띄우고 1004나 1005가 돼야 되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울며 통곡하고, 그게 어떤 문제든 하나님, 무너진 내 남편 사업을 우리 아이가 좀 깊이고 살 수 있도록. 혹자는 그럴지 모르, 아이고 허구한 날 저게 뭐야? 아니 일하러나 다니지. 그 말도 들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돼요. 그 전혀 의미 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일이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꾼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시간이 도래하면 보이는 세상에도 그 일이 일어나겠죠. 특히나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3주 동안 기도가 계속되었잖아요. 결국 그의 꾸준한 기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는 사단의 방해를 뚫고 응답을 불러왔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도 죽는 것처럼 숨을 쉬는 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싸움에 개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기도는 방석 위의 전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 초라하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 맨날 저게 뭐야?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로널드 윌리스라는 분의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군 천사들은 잘 싸우기 위해 지상의 중보자들을 필요로 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 천군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 특히나 우리 함성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쇼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전도를 프로그램처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예 모든 거 다 현수막을 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일만 하잖아.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습니다. 쇼를 하는데 속을 리가 있어요, 영적 세력이. 근데 정말 사단에 결박된 온 오감이 막혀 천국도 영생도 심판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야, 심판이 있어, 죄를 해결하는 해답은 예수야, 이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교회, 영적 싸움을 맨날 벌이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